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쫓아서 목요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매일매일 나누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꼭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이죠. 37장 마지막 50장까지가 그 얘기인데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지만 야곱이 중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흘러갈 때 야곱이 사실은 야곱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37장 1절만 먼저 한번 다시 볼까요? 37장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자,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한 절이지만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을 다 이렇게 정리한 얘기거든요. 36장을 이제 지나갔지만 보면 에서의 족보가 쭉 기록되잖아요. 에돔의 그 이름들도 생소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야기의 무대를 이제 에서는 세일 땅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에서와 세일 땅에서부터 그 무대가 이제 37장으로 오면서 야곱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자의 역사를 지금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야곱을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출애굽 가면 진짜 가나안의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아직은 족장이니까 자 야곱을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시는 언약의 상속자로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 1절이 사실은 야곱의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요셉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이 49장에 나오거든요. 야곱이 죽은 게 아니에요. 49장에 가면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요셉이 있는 거지만 그리고 50장에 가서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요셉이 치르는 모습을 50장에 가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세계가 50장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셉이 등장하는 거죠. 물론 요셉의 죽음이 50장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돼서 이제 창세기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야곱의 죽음, 야곱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도 기록이 되죠. 예,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를 요셉이 치르는 모습이 5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요셉의 죽음도 마지막에 기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올 한 달 이렇게 나눌 텐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이 그 중심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오늘 1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 자,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37장 37장 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천천히 같이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17장이 길면 그냥 11절까지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11절까지만 읽으십시다. 11절. 자,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뭐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다 아는 얘기니까 거기까지 말겠습니다. 잘 아는 얘기죠. 요셉의 꿈 이야기.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제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을 팔잖아요. 팔려가는 이야기,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이야기, 또 꿈의 해석으로 총리 대신까지 되는 이야기 계속 쭉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요셉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꼭 읽고 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날 때 총리 대신이 갑자기 된 얘기를 다시 나누게 되거든요. 그 사회 얘기를 거기 보십시오. 자,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의 나이가 17세라 그랬어요. 소년이죠. 그래도 이제 청소년은 된 거니까 어른은 된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충 108세 정도 됐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란에서 귀향한 지가 이제 11년쯤이 지난 뒤거든요. 사실 성경 순서대로 보면 35장에 이삭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180세 이삭이 죽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은 이삭이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17세고 야곱이 108세면 이삭이 168세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을 때 요셉이 팔려간 거죠. 요셉이 팔려간 후 한 10여 년 후에 이삭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잘 아시니까 그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인 거죠. 더 사랑했다. 사랑하는 거가 잘못은 아니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가 요셉의 꿈 얘기보다는 먼저 야곱의 편애를 싣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편애는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지만 야곱은 요셉을 또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더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애의 아주 상징이 뭐냐면 채색옷이에요. 채색옷 자체가 편애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요 부모의 편애로 가정 안에서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기 매일성경 보니까 레아와 라헬의 편애라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레아하고 라헬이 편애한 건 아니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거죠. 어쨌든 보통 이렇게 편애가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혹은 어머니가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편애를 하고 받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은 내가 나중에 크면
나는 아빠 같이 안 할 거야. 나는 엄마 같이 안 할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게 되죠. 왜? 보고 들은 대로 하게 되니까 자신도 편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부전자전, 전에 모전 여전 그런 말 없지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옆에 사이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전에 상담 공부할 때 현대 상담학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가족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패밀리 시스템 시어리라고 해요. 패밀리 시스템 시어리라고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상담할 때 하나의 그 원리로서. 근데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올 때 그걸 내담자라 그러잖아요. 그 내담자의 문제를 좀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알기 위해서 당신 어린 시절이 어떠냐, 당신의 가정 분위기는 어떠냐, 당신의 엄마와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키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본인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내담자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이 사람의 부모가 이렇게 대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이제 하나 캐치하게 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걸 패밀리 시스템 시어리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거나 폭력을 했거나 또는 직접 아이들을 폭력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엄마를 폭력했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그래서 이 편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받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 거죠. 그걸 특별히 아버지됨 이렇게 얘기합니다. fatherhood.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fatherhood가 참 중요해요. fatherhood가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있고 또 내 아버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있고 그래서 어떤 가정에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뭔가가 있다고요. 특히 아버지로부터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고 자란 자녀는 나중에 커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있고 또 증오도 생기고 적대감이 있어서 자기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있지만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걸 부재라 그래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은 괜찮아요. 그건 진짜 아버지가 없는 거니까. 그럼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도 하고 아버지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있는데 맨날 아침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아버지가 없는 거와 똑같은 그런 아버지 부재라 그러거든요. 또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역할을 잘 못해.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가정에 다르니까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핵심 얘기하려고 하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부모로부터 받은 이 부정적인 것들을 내 선에서 끌어버려야 자녀들에게 안 넘어가는 거죠. 부모로부터 나는 받았지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그거를 끊어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 속에서 뭐랄까요, 어떤 그 상당한 각오와 인내가 필요하고 뒤틀리는 그런 심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돼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오래된 얘기지만 이제 온누리교회 있을 때도 아버지 학교라는 걸 처음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시애틀에서도 아버지 학교가 많이 있죠. 최근에 어머니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뭐 꼭 상담을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만 성경 안에서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되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자,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아버지의 편에는 갈등을 오게 하고 자녀로 하여금 시기와 적대감을 품게 합니다. 물론 어머니도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버지가 그래요. 뭐 어머니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아버지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편에는 자녀들 사이에 비교의식을 낳게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편에는 오히려 상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라고 그런 얘기예요. 저 오늘 가정의 달이라서 먼저 좀 이렇게 사이드에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녀에 대한 편애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다 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편애고 뭐고 없죠. 무조건 사랑이지만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을 어떻게 잘 키우는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볼 때 여러분의 자녀가 또 그 자녀들을 편애하는 모습이 보면 저거 내게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하고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가 많아야 둘이잖아요. 하나나 둘이니까 편애고 뭐고 할 거가 없어. 그냥 거기에 다 쏟아 넣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만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그래서 야곱의 편애 이것이 그 가정에 참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자, 요셉의 꿈 이야기잖아요. 내용은 두 번에 걸친 꿈, 그 내용은 잘 알지만 메시지 하나만 듣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는 그 결과까지를 다 알잖아요. 요셉의 생애 결과까지를 다 알다 보니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근데 만약에 야곱이 요셉에 대한 특별한 편애가 없었다면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지 않고 장남 루벤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을 다 똑같이 그냥 마치 유니폼처럼 채색 옷을 입혔으면 빨주 노초 파란 뭐 7가지 색깔로 입히든지 그렇게 했었더라면 야곱이 그렇게 요셉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더라면 이 요셉이 꾼 꿈이 오히려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래서 야, 너 멋지다. 야, 너는 그 꿈대로 이루어가기를 좋겠다. 야, 막내가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형들이 격려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야곱의 편애가 있어서 그렇지 못했지요. 형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시기하고 또 갈등을 갖고 분노를 하게 됐죠. 분노를 하게 됐어요. 적대감이 있었죠. 또 이 요셉은 17세지만 아직 좀 철이 없을 수도 있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또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들어도 딱 이거는 11형제네. 해와 달과 별까지 이거 부모도 포함된 건데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뭐 이런 정도의 이 요셉의 꿈 이야기잖아요.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적대감을 갖게 된 거죠. 결국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야곱은 결국은 다시 요셉을 만날 때까지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만 듣고 거짓말이지만 그걸 듣고는 평생을 근심하면서 고통 중에 살게 됐잖아요. 자,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 오늘 다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메시지 하나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보자. 거 뭐냐면
그런 꿈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은 아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좀 오버랩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바울의 얘기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처음에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죠. 요셉이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또 소식이 끊기고 그 몇 년의 세월을 참 힘들게 지나갔지만, 나중에 가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모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현재 겪는 아픔과 고통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혹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제 요셉의 맨 마지막에 얘기를 우리는 알죠.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그때 가서 또 볼 기회가 있겠지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45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죠. 간증이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것이 성경적인 해결책이에요. 제가 아까 상담의 가족 체계 이론을 언급을 했지만,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냥 상담하는 사람의 이론으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만, 성경적인 해결책은 내가 받은 그런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요셉이 만약에 똑같이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보복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거는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다시 쭉 읽어봤거든요. 다음 주에 41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요일날. 근데 이 본문이 3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팔려갔을 때, 또 유혹을 받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읽으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보복하거나 복수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45장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부모가 나를 편애하고 혹은 부모가 나한테 부정적인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를 줬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인 거예요. 그 힘이 뭐냐면
이 의식이에요. 상담 이론을 몰라도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이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하겠지만,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야곱의 편애에 대한 주제를 좀 더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꿈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전히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죠. 그래서 형들이 뭐래서 꿈쟁이라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드리머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사실은 그 꿈은 드림이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꿈의 주체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냥 드림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영어로 특별히 말합니다. 비전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꿈꾸는 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이제는 꿈이 별로 없는데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꿈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내가 꾼 꿈이 아니고요, 그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은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죠. 각자가 다 다르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그거죠. 내가 꾼 꿈이 젊은 애들한테 하면 더 좋은 메시지가 되겠지만, 우리도 다 젊은이들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고 내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공통으로 주신 비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래서 지금 목회 비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의 공동체, 그게 이제 늘 제가 말하는 건데, 그게 목회 비전이 됐죠. 그래서 제자 양육과 훈련을이라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다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생애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